우리가 훌륭한 소설 혹은 문학 작품을 읽거나 또 아름다운 명곡을 듣거나 또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상상력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멋진 그림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때로 감탄하곤 합니다. 저는 문학도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작품을 읽으면서도 어쩌면 글을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감탄한 적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상력의 대가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도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은 일상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아파 보니까요,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병원 신방을 해보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지백체 이렇게 우리가 수족을 이렇게 마음대로 놀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팔 하나를 1억을 주면 바꾸겠어요? 10억을 주면 바꾸겠어요? 이게 무지무지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 몸뚱아리 자체예요.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아직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 3층까지 걸어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감사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뛰쳐나가 가지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것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깊은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세계인 줄로 압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상생활 속에 담겨있는 경이로움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 속에 담겨있는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평범함 속에 담겨있는 비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 내려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죠. 주전 7세기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토기장이는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질그릇을 구워내고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문명의 산물인지요. 그릇이 없던 시대와 그릇이 있던 시대는 확연하게 다른 시대가 됩니다. 그릇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한 군데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주전 7세기에 토기장이들은 각 마을마다 곳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릇이 얼마나 유용하니까, 얼마나 유용하면 그렇게 많은 토기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예레미야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압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 토기장의 집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를 가지고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농로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릇을 만드는 물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기를 가지고 동력을 가하지만 옛날에는 발로 밟아가지고 회전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진흙을 얹혀놓고 손과 손가락을 가지고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런 형체도 없는 진흙 덩어리를 이겨가지고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토기 항아리는 그 자체가 예술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토기장이의 혼과 손길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라고 하는 것,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움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비단 위에 꽃을 수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진흙덩이를 가지고 토기를 빚는 이 토기장이의 앞에 서자 그의 상상력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익히 살아오는 동안 여러 명의 토기장이를 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내려가 보니까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고 계신 모습을 상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진흙덩이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레에 걸어놓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푸집에서 만들어진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 중에 쓸모없는 그릇은 하나도 없고 아름답지 않은 그릇도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우리가 뭔가 가진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 중에 유용하지 않거나 또는 아름답지 않은 그릇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꼬리표를 붙여서 쓸모 있다 없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평가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푸집에서 만들어진 존귀하고 아름답고 유용한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폄하하거나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진 그릇들은 제 나름대로 각기 독특한 선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덩어리에 불과한 진흙덩이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빚어진 그릇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일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으로 빚은 토기가 터져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애당초 구상했던 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터져버리고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저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바로 저 터진 질그릇이 우리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들,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로 깨어진 인생들, 무언가에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서 삶의 목적조차 잃어버린 인생들, 금이 가고 구멍이 나고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뒤틀려서 볼품없이 된 인생들, 어차피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만큼은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아파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죄로 인해서 뒤틀린 인생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토기장이가 저 망가져버린 저 진흙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던져 버릴 거다. 그리고 내팽개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저렇게 망가져버린 저 질그릇을 어디다 써먹습니까? 깨어 부숴버리고 다 파편으로 만들어버리고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에이, 오늘은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하고 버려두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토기장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서 터져버린 그 그릇을 가지고 다시 짓이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의 생각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빚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길어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 한 나라가 건설되고 망하는 것, 한 나라가 심기워지고 뽑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져버린 그 그릇은 바로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뒤틀린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요, 하나는 소망입니다. 어떤 면에서 경고입니까? 망가진 인생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희망입니까?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왜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시대는 시대 종말적인 시대였습니다. 유대 나라가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누런 지위입니다. 계란 위에 계란이 얹혀지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 나라의 모습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중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토기장이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동일한 시대 종말적인 현상이 난무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터진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망가진 인생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불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걱정되고 위험한 것은 북한의 핵 무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부의 타락입니다. 내부의 부패입니다. 성직자의 부패요,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 종말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제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군데군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긴 책을 일일이 제가 강의할 수가 없어서 군데군데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서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린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뭐 때문에 터졌어요? 죄 때문에요. 불의 때문이죠. 부정함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민족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터져버린 인생들입니다. 죄 때문에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릇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금이 가서 포도주를 담지도 못하고 생수를 담지도 못합니다. 구멍이 나서 곡식을 담지도 못합니다. 뒤틀려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같으면 내팽개치고 다른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겠지만,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지켜본 토기장이는 그 망가진 질그릇을 가지고 다시 짓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새로운 그릇을 빚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겠구나. 어떻게 하면요? 돌이키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리라고 한 복을 취소해버릴 것이고, 돌이키면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심판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다고 그 다음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돌이키면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겠구나. 이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금이 가도 구멍이 나도 찌그러져도 뒤틀려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빚어주겠다. 다시 빚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불길한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겨도요, 그것이 영원한 귀결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뒤틀려도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아무리 우리에게 혹독한 일이 닥쳐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왜 혹독한 시련이라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망가진 인생을 고치시기 위해서 다시 이기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짓이겨가지고 다시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혹독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은 아름답고 유용한 새 그릇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범사에 잘 되십니까?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장밋빛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태해도 좋고 방종해도 좋다는 면허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밝은 장밋빛 전망도 우리에게 나태해도 좋고 방종해도 좋다는 면허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 더 조심하고 또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보았던 토기장이의 작업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모습을 빚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상식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토기장이의 손길에 진흙덩이에 내가 그냥 맡겨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빚든지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토기장이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고 탁 튀기고 내 고집을 내세우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애당초 토기장의 의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손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망가진 항아리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항아리를 만들듯이 우리의 하늘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인생과 같고 깨어진 인생과 같고 부서진 인생과 같고 금이 간 인생과 같은 뒤틀리고 왜곡된, 때로는 죄로 인해서 중독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짓이기십니다. 그 과정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손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맡겨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용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가 왜 힘이 있느냐? 예레미야의 설교가 왜 설득력이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긴 이 예언서 내에 예레미야의 설교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설교 중에 가장 강력한 설교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의 설교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이 비유, 이 설교는 예레미야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예레미야가 20대 초반에 그 약관 20세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처음 들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다. 여러분, 모태에 짓기도 전에 할 때 짓는다는 말이 토기장이가 빚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제르라고 합니다. 야제르. 모태에서 야제르 하기도 전에, 모태에서 빚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토기장이를 히브리 말로 요제르라고 합니다. 요제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요제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제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빚고 계신 것입니다. 요제르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야제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 말의 워드플레이, 이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제르이십니다.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손에 들린 진흙덩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째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째르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모태에서 야째르 되기도 전에, 빚어지기도 전에 요째르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 허물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선지자로 빚어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빚으셔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름답고 유용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 사실을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요째르이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야째르 하셔서 조성하시고 빚으셔서 나의 이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 절망 중에 있는 금간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요째르이신 하나님이 야째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가슴속 깊이 절감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런 체험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그의 가장 강력한 설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체험에서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고쳐주신 하나님, 내가 금이 간 인생이고 찌그러진 인생이지만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간증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이 땅에 옆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분히 물리적인 공간, 시간, 재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꼭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어떤 공허한 상상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에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범 속에서 비범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그 일상의 깊은 진리의 샘에서 진리를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의 사람은 수도원의 은둔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대화를 통해서, 사사로운 만남을 통해서, 사사로운 교제를 통해서, 사사로운 관계를 통해서, 사사로운 사물을 통해서, 아니면 어린아이의 아주 유치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영성의 깊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 그 진리의 샘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건져 올리는 삶이 진정한 영성의 삶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이 일상의 감사를 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물리적인 이런 존재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얹혀 있습니다. 물레 위에 얹혀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가락이 우리의 모습을 빚어갑니다. 때로는 살점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다시 뭉쳐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폭풍에 해당됩니다. 인생의 큰 폭풍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큰 폭풍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예술의 승리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예술의 승리입니다. 폭풍이 힘들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작업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멋진 예술 작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비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승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